예,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제목은 울타리를 걷어내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영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탈출하여 이제 바닷가에 이른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기 위하여 파라오가 병거와 마병을 어마어마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온 모든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을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기쁨을 상기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일로 이집트를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아마 400년 종살이 한을 그걸로 다 털어버린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자님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 한 사람이 물으니까 아니다. 원수는 올바름으로 갚아야 한다. 이직보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인에게는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마음도 능력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올바름을 갖출 때 비로소 그 원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공자 말씀 나온 게 한 BC 4, 5세기라면 이거는 훨씬 전의 얘기예요. 그보다도 한 900년, 800년 전의 얘기인데 이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은 파라오가 내주기 싫어 가지고 계속 붙잡아 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의 한도 풀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털고 일어나서 다시는 애굽을 미워할 일도 없고 기억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앞만 보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닥친 문제들이 쉬운 것은 아니었죠. 또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서 진입해야 했고 또 나라를 세워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뒤돌아서 원망하고 할 그런 이유도 시간도 여유도 없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그들을 잘 양육을 하셨고 또 계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니 이제는 과거 돌이켜서 원한에 사로잡혀야 할 이유가 별로 없었죠. 그게 해방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일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한 500년쯤 지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집트 땅 중앙에 하나님의 제단이 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치고 또 고치신다. 그러니 옛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치셨으면은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고쳐서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 이사야의 이 부분은 원래가 아수르의 북왕국이 망하기 전에 기록되기 시작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150년쯤 기간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의 예언에 많은 것을 더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66장에 이르는 큰 예언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뒤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하고 또 남왕국도 그 한 150여 년 뒤에 바빌론에게 망하는데, 망하고 난 뒤에 쓴 사람들이 앞에 걸 돌이켜서 이제 삽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북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땅이 되어버린 그 정말 치욕을 안겨줬고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거의 괴멸시켜버린 아수르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내 백성 애굽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그러한 그 호칭이죠. 애굽을 내 백성이라 하다니 이스라엘과 동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 내 손으로 지었다, 이것도 이스라엘과 뭐 비슷비슷한 그러한 지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의 기업, 나의 터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전은 초석은 이스라엘, 그렇지만 나는 애굽도 내 백성으로 불렀고 아수르도 내가 지었다 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가 정말 짐작하기 힘들죠. 아까 제가 잠언을 읽어드렸는데 공고할 때는 생각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근데 그 두 가지를 병행시키신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잠언 4장 7절인가 뭐 그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쁨과 공고함 그 두 개를 교차시키면서 인간을 이끌어 가는데, 그러니까 그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이제 여기에 이르러서 애국과 아수르에 대해서 아무런 원한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온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도 사실은 또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후예들은 남아있죠.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근데 원한을 잊을 만한 많은 정말 심판이라 일컬을 만한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는 이제 다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기다려 왔습니다.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너희가 애굽을 사랑하라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라 하시지 않고 그들도 내 백성 내가 지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대로가 있어서 서로 교통할 것이다. 그다음에 에집트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이 설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한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끔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영감 어린 예언을 굉장히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그 토대 위에 이런 예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승복하게 되죠. 맞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긴 세월을 통하여 원수된 자들이 서로 교통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임을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된 사람들이 사실은 다 내가 지은 백성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교통하면서 나를 경배하라.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백성 되라. 이런 말씀이시죠. 한 몸이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원수 사랑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미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이사야에게 원수 사랑이 각인되는 데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만은 오늘의 이 본문은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온갖 그 기쁨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오랜 한도 다 씻을 때가 됐고 새로 출발하여 새 나라를 만들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일제시대도 6.25도 4.19도 5.18도 이제 다 넘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제 과거를 쭉 돌이켜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라가 와 있길래 자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저때쯤의 일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100일 갓 지났을 때 6.25가 났다고 해요. 우리 이모의 증언에 따르면 야 100일 떡 가지고 피난 가자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라를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이 이제 아버지께서 의사이셨기 때문에 그 의무대에서 그 접수를 해서 그 의무대가 주둔하는 집이 됐어요. 그리고 젊은 병사들이 한 3년간 저를 이제 장난감 삼아서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갔답니다. 그러니까 꼬마들 다 귀엽지 않습니까, 애들. 그런데 저는 기억이 물론 없죠. 그 얘기를 무수히 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제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본에 가서 고학을 하면서 그 공부를 하셨는지 이런 걸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 그때 일본 유학 많이 보냈는데요. 얘기 들으면 북청 물장수가 아이들을 일본에 특히 많이 보냈답니다. 근데 대부분이 공산주의자가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제명에 못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워낙 이제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이제 혼자 빚어져 가지고 일본을 가셨다는데 누가 충고하기를 그 문과 소질이 되게 많으셨다는데 너 문과 하다가는 비명에 간다. 그러니까 이과해라. 이래가지고 그 수의사 공부를 해서 그 자격 따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당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난하게 살다가 탈출하는 방법은 그래도 많은 것이 있는 일본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거기 가서 또 배워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세대는 또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4.19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인가 뭐 그랬는데요. 정말 초등학생까지 나와서 데모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지역에는 제가 직접 한번 하도 데모대들이 막 어떤 누구를 집 부수자라고 해서 그까지 따라갔더니만 나중에는 별로 혐의도 없는 분이었는데 신도안이라는 유도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집을 완전히 다 부셔버리는 그 현장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러다가 5.16 났죠, 그죠? 그리고 대학 때 시위하다가 우리가 경찰관을 아주 집단 폭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그 경찰들이 또 포위해가지고 그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농성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경찰도 이걸 풀고 우리도 이제 가게 나왔는데, 그때 다 찾아간 게 4.19 묘지였습니다. 그거부터 들렸다 가자. 그러니까 우리 내리 속에 하여튼 오만 가지 다양한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5.18 날 때는 제가 연세대학에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다 봤죠. 뭐 화염병 투척하는 거, 뭐 이런 거, 체류탄 그 가스 냄새 이런 거, 교보 빌딩에 걸려있던 그 프레카드 이런 것도 다 기억납니다. 뭐 최규하 물러나라, 신이라 확 죽여라, 뭐 이런 구호들, 그리고 뭐 넘쳐나는 데모대, 그러다 들려오는 5.18 그 광주 그런 사태라고 당시 했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것은 제가 그때 김동길 교수의 누님이신 김옥길 총장님하고 이제 좀 가까웠어요. 근데 그분이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군인들 자들도 우리 청년들인데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미워하지 않고 어떤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하는 이런 한국 어머니의 바람을 그 한마디에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당시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그 후에도 뭐 여전히 많은 앙금들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40년 됐지 않습니까? 6.25도 벌써 뭐 70년이니 이제 다 풀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고, 또 한국인은 그만한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그전에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집트 교회가, 그건 콥틱 교회입니다. 이집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목사님들, 서대문 지방 목사님들하고 성지 순례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카이로에서 우리 서울법대 산악회 2년 선배 분이 거기 대우조선 지사장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비행기를 비행기가 멈추니까 와서 너는 내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목사들이 다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사흘간 더 놀다 갑니다 이러고 이제 내렸어요. 이분이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 예수 피난교회이지 싶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개로 이렇게 돼 있던데, 하다 여러 군데서 이렇게 피난하시다 보니까 그 교회는 지하 동굴이 이렇게 있었어요. 길중 옛날에는 그 교회가 없었던 시절이죠. 근데 헤롯의 암살단을 피해 가지고 성 가족이 그 지하 동굴 통해서 이제 나일강에 도착해 가지고 배 타고 도망쳤다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 무슬림 지역의 교회는 다 금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이 주일이래요. 그날은 노는 날이니까. 근데 어느 날 한 수십 년, 한 6, 70년 전 얘기 같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나와서 강가에 바람 쐬고 있는데 책이 뭐 하나 떠내려와요. 그 책을 건져냈더니 손으로 쓴 성경인데 바로 이 본문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놀랬죠. 이집트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집트가 내 백성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교인, 콥틱 교인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다 이러면서 고익을 모셔와 가지고 이제 그 펴놓고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놀랍게도 그 사진에 성가족, 즉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 더 이제 놀랍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성경하고 그 사진하고 이렇게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 전시도 돼 있고. 거기를 이 선배님이 나를 제일 먼저 데리고 갔어요. 그 아침에 이걸 다시 상기하면서 그 선배님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 이분은 이미 그때 대우조선 지사장으로 거기 있으면서 배 파는데 되게 소질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 지금쯤 됐던 것 같아요. 5월 이때쯤인데 4, 5월. 벌써 자기가 할당받은 1년치를 다 팔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놀아도 된다 이러면서 저를 이제 이것저것 데리고 다니셨는데, 아마도 무슬림 땅에 지금 한국 사람이 와서 장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는 이미 하나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종교, 뭐 인종, 과거사 따지지 않고 열심히 교류하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찾아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거기도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는 그 감리교 목사 한 분이 선교사로 와서 지어놓은 무슬림들을 위한 병원도 그 다음날 가고요. 그 다음엔 또 이제 그 수도원도 가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여기를 가게 한 게 이유가 뭐겠는가? 아침에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세계는 그렇게 변해 있는데 이 사랑하는 후배가 앞뒤 꽉 막힌 맹꽁이 목사 안 되도록 그걸 보여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 선배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성함은 원호연 선배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국인들은 세계인이 돼버린 거예요. 조그마한 데 매여가지고 이것저것 가리다가는 하나님 뜻을 이제는 그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아까 하나님이 기쁨과 공고함, 그 두 가지로 인간을 계속 자신의 뜻을 이루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미리 다 뭐 이렇게 알려주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엉뚱한 길을 자꾸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끊임없이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죠? 적어도 200여 년 이상 우리 한국 땅은 인류가 겪어야 했던 가장 나쁜 사회 구조를 다 경험한 나라입니다. 근데 용케도 이렇게 살아남았죠. 자유롭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 누구도 이제 교회 가는 걸 막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절에 가는 걸 막는 사람도 없고 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외국 여행 뭐 어지간하면 할 수 있죠. 그러니, 그리고 많은 문물 접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유튜브로 자기 얘기를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릴 수도 있고. 자, 이 자유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한민족이 그러한 과거를 미루어 볼 때 분명히 이 인류에 대해서 어떤 기여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이 깊고 깊은 그 원한의 숲에서 벗어나서 모든 울타리를 걷어내고 서로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그 백성으로서의 조건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죠? 남북이 싸웠죠. 독일은 서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통일이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극복해 가면서 서로 아무런 티도 없이, 원한도 없이 서로 용납하고 돕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탈북해 들어온 우리 북한 사람들 아무런 스스럼 없이 다 받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한 세계인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면 다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모든 울타리를 걷어내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국내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할 때, 그 울타리를 걷어낼 때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은혜와 함께, 아까 우리 기도 때도 그랬지만 고난도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뭐 우리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기만을 우리 기도하고 힘써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편견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원한도 씹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사는 귀한 나라, 귀한 민족 되게 하시고 그것을 주도하며 선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등불 비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어두운 곳에 밝은 빛 비칠 때 그곳에서 빛을 찾아 헤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입에서 수십 년간 부르지 못했던 찬양이 터질 것이고 마음으로만 외쳤던 기도가 하나님 온 천하에 퍼질 것입니다. 그날 하루속히 오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